바른성경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또 왕이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주고 3년간 그들을 교육한 후에 그들로 왕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호의와 동정을 얻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불이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장.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그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이 그 꿈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게 하려고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수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하니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답답하다 하니 갈대아 사람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토막낼 것이며 너희 집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면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희가 내 명령이 확고한 것을 보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너희를 다스릴 법은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과 잘못된 말을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주술가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니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 그것을 왕께 보여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로 왕이 진노하고 매우 분하여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법이 공포되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그때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오므로 다니엘이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답하여 왕께서 공포하신 법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고 아리옥에게 물으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시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그 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고 다니엘 자신과 그 친구들이 다른 바벨로니아의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이 은밀한 것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므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여라. 이는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분은 깊고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한다. 내 조상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간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도록 지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말고 저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사람들 중에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지혜자들이나 주술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께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장래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이 제게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인생들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다만 왕께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큰 형상 하나를 보셨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형상은 거대하고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려웠습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었으며 종아리는 철이며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왕께서 보시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나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 되었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동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쳐다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꿈은 이러하니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쥐어서 그 모두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이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며 또 동으로 된 셋째 왕국이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 냅니다. 모든 것을 부수는 철과 같이 그 왕국이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었으므로 그 왕국은 나뉠 것입니다. 그 왕국이 철같이 단단하나 왕께서 보신 대로 그 철은 진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발들의 발가락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듯이 그 왕국이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대로 그들이 다른 동족들과 섞이겠으나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그들이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니 그 왕국들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대로 손대지 않은 채 산에서 돌 하나가 잘려나와 그 돌이 철과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참되며 그 해석도 틀림없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가 바빌로니아 모든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그를 바빌로니아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했으며 자신은 왕의 궁정에 머물렀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었다. 그가 그것을 바빌로니아 지방의 두라 평원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오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자문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치안관들과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섰다. 전령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붕왕을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나 금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바빌로니아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도록 임명하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으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운 그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형상을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윤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형상 앞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노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들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로니아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렸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기사들이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쉬며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릴 때 내가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으니 내 침상에서 상상하는 것들과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게 데려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하였으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해 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비밀이라도 내게 어려움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본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말해보아라.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 가운데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매우 높았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 온 땅끝에서도 보였다. 그 잎사이가 무성하고 그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었다. 들짐승들이 그늘 아래 거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 깃들이며 모든 동물이 거기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상에서 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들 가운데 또 보니 하늘에서 거룩한 파수꾼이 내려와서 크게 외치며 말하였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는 자르며 잎사귀는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 짐승들이 그 아래서 새들도 그 가지에서 도망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들풀 속에 있게 하여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그의 분깃을 얻게 하여라.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하여라.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니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 해석을 말해보아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해석은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크게 자라 튼튼해지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온 땅에 보이고 그 잎사이가 무성하며 그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며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에 거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으니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께서 크게 자라 강대해지고 왕의 위대하심이 점점 더하여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왕께서 보신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되 다만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7대가 지날 때까지 들풀 속에 남겨두어서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더불어 그의 분깃을 얻게 하여라 하였으니 왕이시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령으로 내 주 왕께 임할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7대를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야 왕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실 때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날 무렵 그가 바벨로니아 왕궁 위를 거닐다가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벨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으니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이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다. 그 날들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온 바로 그때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한 내 위엄과 광채가 내게 돌아왔고 나의 고문관들과 귀족들이 내게 문안했으며 나는 내 왕위 위에 세움을 받았으니 지극한 위엄이 내게 더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5장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들을 가져오니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등자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글자 쓰는 손을 보았고 왕의 안색이 변하여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여 바빌로니아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주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겠으니 그가 이 왕국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고 귀족들도 두려워하였다. 태후가 왕과 귀족들의 말 때문에 연회장으로 들어와 말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왕의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부친 때부터 있었으며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가 있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였으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과 지식과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해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내가 내 부하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어 명철과 총명과 특별한 지혜가 내게 있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내 앞에서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만일 내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줄 것이니 내가 이 왕국에서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선물들은 왕 스스로 가지시고 상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글자는 제가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주신 위엄으로 말미암아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죽이거나 살리기도 하셨으며 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할 때 그분께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겼으며 그분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거처는 들나귀와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그때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여 시험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을 다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6장 다리우스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왕국에 120명의 총독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는 총독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탁월할 영이 있어서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이었다.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나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니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어떤 구실이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실하여 조금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어떤 구실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도지사가 서로 의논한 결과 한 가지 법안을 세우고 금지령을 집행할 것을 왕께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이제 왕이시여 금지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다리우스 왕이 그 조서와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들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왕에게 나아가 왕의 금지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금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명령은 확고하니 변경할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금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을 듣고 크게 근심했으며 다니엘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해가 지도록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께서 아시는 대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대로 왕께서 도장을 찍은 금지령이나 칙령은 절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았고 왕이 자기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봉하여 다니엘에 관한 일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그 밤에 금식하며 자기 앞에서 어떤 유의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가서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 어린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분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왕이시여, 나는 왕 앞에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그에게 아무 상처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게 하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 모든 뼈를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니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왕권은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른다. 그분은 구원하고 건지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통치하는 동안 형통하였다. 7장.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들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실상에 대해 말했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밤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그 첫째는 사자 같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으며 내가 보니 그 날개들이 뽑히고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또 보아라, 다른 둘째 짐승은 곰 같았는데 몸 한편이 들려 있었고 그 입의 이빨들 사이에는 3개의 갈비뼈가 있었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더 많은 고기를 삼켜라 하였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있는데 표범 같았으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또 그 짐승은 4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권세를 받았다.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계속 보니 넷째 짐승이 있는데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하였다. 그 짐승이 철로 된 큰 이들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고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10개의 뿔을 가졌다. 내가 그 뿔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처음 뿔들 중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 보아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었다. 내가 보니 보좌들이 놓이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였으며 그의 보좌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불의 강이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를 시중드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으며
재판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졌다.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때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하여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하였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연장되었다.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의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근심하였고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내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으니 그가 내게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 네 마리 큰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짐승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매우 무섭고 철이와 놋의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켜 산산조각 내며 남은 것은 무엇이나 발로 짓밟아 버렸다. 또 그 머리에 있던 10뿔들과 또 새로 나온 한 뿔 앞에서 새 뿔들이 빠져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과 거만하게 말하는 입이 있으니 그 모양이 공류의 뿔들보다 더 컸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는데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판결하셨고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받았다. 그가 넷째 짐승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땅이 넷째 왕국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뿔들은 이 왕국에서 일어날 열 왕들인데 그들 후에 이전 왕들과는 다른 한 왕이 일어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압제하고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소멸되며 끝내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일이 끝났다. 이 생각들이 나 다니엘을 놀라게 하여 내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나는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8장 처음 환상이 내게 나타난 후 벨사살 왕 통치 제3년에 나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다시 나타났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보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볼 때에 내가 을레 강가에 있었다. 내가 두 눈을 들어보니 한 마리 수양이 강둑에 섰는데 두 뿔을 가졌고 두 뿔이 다 길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는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들이받으나 어떤 짐승도 그 앞에 맞서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구해낼 자도 없었으므로 숫양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강대하게 되었다. 내가 주목하는 중에 보아라,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고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나 있었다. 그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전에 강둑에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숫양에게 다가가는데 엄청난 분노로 돌진해 갔다. 내가 보니 수량에게 다가가서 매우 분노하여 수량을 치고 그 두 뿔을 부러뜨렸으나 수량에게는 대항할 힘이 없으므로 숫염소가 수량을 땅에 쓰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었다. 그 숫염소가 극히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개의 두드러진 뿔이 하늘의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그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해 크게 자라났다. 그 뿔이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지더니 군대의 별들 중에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에게까지 자신을 높여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도 무너뜨렸다. 반역으로 인하여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다 그에게 넘어갔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내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이에게 묻기를 환상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반역으로 황폐케 되고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 주야이니 그때에 이르러서야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 하였다.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한 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을레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외쳐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니 그가 올 때 나는 두려워 땅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내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 내게 알려주겠으니 마지막에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숫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며 그 수렴서는 헬라 왕으로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에 뿔 넷이 났으니 네 왕국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나 힘은 그보다 못할 것이다. 그들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곧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굳은 얼굴을 하고 지략에 능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힘이 강대해지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강교함으로 자기 손으로 거짓을 능란하게 행하고 그는 마음에 스스로 높이며 많은 자들을 경고 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설 것이나 결국 손대지 않아도 부서질 것이다. 내게 말한 주야의 환상이 참됨으로 너는 그 환상을 봉에 두어야 할 것이니 이는 먼 훗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나라 알타가 일어나 왕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내가 그 환상 때문에 놀랐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9장 메데우손이며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 된 첫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횟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나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을 찾았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하였다. 오 주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악을 행하고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서 떠났으며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이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원군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주께 행한 신실치 못함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쫓아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오늘처럼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하니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서 떠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여 맹세하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으니 예루살렘에서 내리신 것과 같은 재앙은 온 하늘 아래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간직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셨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따라 주님의 성읍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온 주변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얼굴을 폐허가 된 주님의 성소 위에 비추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여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저 폐허된 성읍을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마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말하고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곧 내가 아직 기도를 아뢰는 동안 내가 처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재빠르게 날아와 저녁 제사 때 내게 이르러 나를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다. 내가 간구를 시작할 때 응답이 있었으므로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니 그 말씀에 주목하여 그 환상을 깨달아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에 70일회가 정해졌으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확증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나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걸릴 것이며 환란의 때에 광장과 거리가 재건될 것이다.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올 통치자의 군대가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니 그 마지막은 홍수에 덮일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될 일이 작정되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며 그 일회의 절반의 희생제물과 곡식 제물을 중지시킬 것이다. 작정된 것이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을 것이다. 10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참되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며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았고 환상도 알았다. 그때 나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3주간이 차기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숨군 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옷을 보는 듯 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그러나 나 다니엘만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므로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기절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보아라, 한 손이 떨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무릎과 손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20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들을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인자의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을 만지자 내가 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고통이 나를 덮쳤으므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내 주님의 종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기력이 쇠하여 숨도 쉴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져서 내게 힘을 주며 말하기를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움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강건하여라 하였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힘이 나서 말하기를 내 주님,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니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다음에 헬라의 사령관이 올 것이다. 진실로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의 사령관 미가엘밖에 없다. 11장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원년에 일어나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이며 그 후에 한 강력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행사하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나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깨어져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며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누리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니 그의 왕국이 뿌리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장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되어 다스릴 것이니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며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조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고 왕도 또한 그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그 여자와 수행원들과 그 여자를 낳은 자와 그 당시 돕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사람이 그의 자리에 설 것이니 그가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그가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고 그 후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영토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매우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쳐들어와서 또다시 남방왕의 요새를 칠 것이니 남방왕이 격분하여 나아가 북방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이때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방왕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아 옮길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이나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북방왕이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몇 년 후에는 큰 군대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방왕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내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그 환상을 이루려고 스스로 높이겠으나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에 북방왕이 쳐들어와 공격 경사로를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니 남방의 군대들은 맞설 수 없고 그들의 정예 병사들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북방 침략자는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니 아무도 그에게 맞설 수 없겠고 그가 그 영광스러운 땅에 주둔하여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가 자기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와서 남방왕과 화친을 맺을 것이며 여자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왕국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이나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며 그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 후에 그가 해안 지방으로 방향을 돌려 많은 곳을 함락시키겠으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모욕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모욕이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자기 땅의 요새로 방향을 돌릴 것이나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왕국의 영화를 위해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자를 두루 파견하지만 그는 싸움이나 전쟁 없이 며칠 내에 파멸을 할 것이다. 또 그의 자리에 어떤 비열한 사람이 앉을 것이니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아도 그는 평온한 때에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장악할 것이다. 범람하는 물 같은 군대들도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동맹을 맺은 후 속일 것이며 올라와서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도 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가장 평온한 때 비옥한 지방에 들어가 그의 조상이나 자기 조상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던 일들을 행하고 약탈한 것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계략을 세워 요새들을 치겠으나 잠시뿐일 것이다. 그가 남방 왕을 대적하여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힘과 용맹을 발휘할 것이며 남방 왕도 큰 군대로 더 용맹하게 싸울 것이니 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음모를 꾸며 그를 대항할 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왕의 진미를 먹던 자들이 그를 부수어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며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질 것이다. 그 두 왕들의 마음이 서로 해하려고 한 식탁에서 거짓말을 말하겠으나 형통치 못할 것이니 이는 끝이 그 정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러 임의로 행하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작정한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방으로 들어가겠으나 이번에는 지난번 같지 않을 것이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치려하므로 그가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며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노하여 행하다가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곧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백성의 지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다가 칼이나 화염이나 포로나 노략질에 의해 한동안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이 엎드러질 때에 도움을 조금 받겠으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 지혜자들 중 일부는 엎드려져 마지막 때까지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며 순화될 것이니 이는 아직도 그 정한 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놀라운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나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니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이나 다른 어떤 신들도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모든 신보다 높일 것이다. 그 대신 그는 견고한 성의 신을 공격할 것이니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석들을 바치면서 그를 공경할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강한 견고한 성을 공격할 것이며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예를 더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대가를 받고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자기를 찌를 것이니 북방왕이 병거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가지고 그를 대항하여 폭풍처럼 휩쓸며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마치 물밀듯이 지나갈 것이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겠으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손을 뻗칠 것이니 이집트 땅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의 보물창고들과 이집트의 모든 보화들을 관장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그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동방과 북방에서 오는 소문은 그를 놀라게 하여 그가 크게 화를 내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진멸하여 멸망시키고 나아갈 것이며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12장 그때 내 백성의 자손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가 올 것이나 그런 때라도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는 자의 무리들이 깨어날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어떤 자에게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이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 후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순화되며 연단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안식할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다. 아멘.